우리는 보통 이 에베소서의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많이 이제 읽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많이 읽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이 거의 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1절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어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죽었던 자였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구나. 결국에 뭐가 죽었느냐?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었는데 그 영을 살리셨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1절이고요. 그리고 2절도 중요한 내용이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곧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행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어떤 풍류와 트렌드와 또 어떤 유행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요즘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또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공중의 권세자가 막 역사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 풍속을 쫓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는 그동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영적인 어떤 악한 자가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강조하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과거에는 영이 죽은 자였다가 이제는 영이 살아났구나 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2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풍속을 잡고 흔들어대고 있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이런 유혹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줘요. 그는 뭐냐 하면 그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욕심을 끊어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계속해서 따라가 지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욕심, 마음의 욕심이나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로 바라는 그 실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들과 마음에 그 원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룹 속으로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락교회에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강조한 내용이고 많이 읽기도 했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또 이 가정에
주고자 하는 말씀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원래는 권사님에게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네, 복 주시되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거죠. 3절만 하시면 됩니다.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조금 이제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에요. 권사님께서 잘 읽었던 것처럼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어떤 수고하고 또 예수께서 많은 수고를 해서 복을 만들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충성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또 열심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또 헌신이란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저도 뭐 열심이란 단어를 자주 쓰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열심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피조물에, 그죠?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수많은 피조물 중에 겨우 저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뭐 이 한국 땅에서 대통령도 아니고요. 큰 영향력을 바라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갖고 계시는 그 신령한 복보다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자식에게 있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갖고 있는 이 풍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것을 니네들이 알고 그 아는 만큼, 원하는 만큼, 달라고 하는 만큼 주고자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수고와 또 노력을 해서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 권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고 싶어요. 복을 주고 싶은데 이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본문을 보시면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요. 누구보다도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긍휼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미 죽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허물로 영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셨어요. 그리고 괄호한 상황에서 괄호안의 내용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가 어떤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금이나 나의 11조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그 살린 그와 똑같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 5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4절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이 있던 것들이 마침내 4절 후반부에 큰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그 큰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찾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4절에서 찾고 싶은 단어가 한번 무슨 단어가 될까요? 권사님, 4절에서만 어떤 중요한 단어를 찾고 싶으면 어떤 단어를 찾고 싶으세요?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사랑을 말하고 싶죠. 사랑, 예, 사랑. 예, 사랑이 두 번 나오니까 사랑을 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절은요. 5절에서는 또 어떤 단어가 또 좋을 수 있을까요?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은혜는 이제 이런 말씀하는 거죠. 명사와 동사가 있어요. 권사님. 명사는 사랑이란 단어고 동사는 사랑하다라는 게 동사잖아요. 그 식사하면은 동사예요, 명사예요? 명사잖아요. 밥을 먹다 하면은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권사님의 가정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동사를 주고 싶은 건데 5절에 써 있는 동사는 한 가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5절에서 이 가정에 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면 살리셨다는 단어가 먼저 있고요. 자, 그리고 6절에서도 또 한번 또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한번 뽑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키사? 네. 아니면 앉히시니? 네. 함께 일으키사. 네, 함께가 두 번 들어가니까 뭐 함께가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굉장히 해주셔가지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살리신 다음에 그다음에 일으키셨고요.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그죠? 자, 네. 우리 권사님 에베소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20절이요? 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네. 네, 앉히사.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예수를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수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누가 앉히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앉히신 겁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를 살리시던 것처럼 이제는 함께 일으키시고 누구를 앉히셔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6절에서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 4절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넘쳐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 죽어있던 자에서 살려서 일으키는 게 이제 5절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우리를 보좌에 앉힙니다. 그냥 막 천국에 빙빙 돌게끔 하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있는 것처럼, 전서와 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냥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만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히시고자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앉히시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건가? 하나님이 7절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시려고 7절을 말씀했는가?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어떻게 나와요? 특히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쵸? 자, 7절 한번 읽은 거 하고요. 우리 권사님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자,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오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권사님 제가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용어로 하자면 은혜와 영광의 찬미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고 또 이 가정에 주신 본문처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이겁니다. 간단해요. 우리를 죽었던 우리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키신 다음에 보좌에 앉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은혜의 영광의 찬미자, 은혜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자, 이걸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아시겠죠?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복된 소식을 무세상 사람들에 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제가 권사님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거예요. 안치사예요. 안치사. 일으키고 앉히시. 네. 우리를 죽은 데서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앉아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앉아 있지도 않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그때는 그냥 뭐였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랐던 우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첫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그리스도 역시도 보좌에 먼저 앉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귀신을 쫓게끔 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가도록 하시고 장차 나중에는 원수를 꺾을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서 있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어떤 막 천지가 막 요동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보좌에 지금 앉아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여기에 번개가 번쩍하게 내리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핵폭탄이 퍽 날아와서 순식간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어디 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앉아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앉아있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이건 겁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도 가보면 80%는 교회의 80%의 일은 누가 하냐면 20%의 성도들이 일을 감당합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따라다녀요. 그죠? 20%의 일꾼들이 교회 80%를 돌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0%의 일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데 점점 일에 매몰되다 보니까 누가 빠져버리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왔을 때에 마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배우려고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잘 들었던 반면에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분주해서 이것저것 막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음식 준비한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그 마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또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신령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앞에 누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앉히셨고 우리를 또한 앉히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직분자라고 해서 막 움직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는 딱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앉는 자리가 자기 편하려고 앉는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바쁜 일 다 내려놓고 사실상 이 일 안 해도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내가 기도 제목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내가 부산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했다고 해서 그게 다 전도를 다 했다고 해서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완벽하게 다 끝내버리고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먼저 일하기 전에 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 내가 보좌에 앉는 건 아니지만 장차 보좌에 반드시 앉을 거거든요. 장차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앉을 거거든요. 그럼 먼저 이 땅에서 주님의 보좌를 생각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일하기 전에 뭘 원하시냐면 여기 앉아있어라. 너 딴 거 하지 말고 일단 여기 앉아있어라.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통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때 일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일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지 않습니까? 꺾었거든요. 꺾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해가지고 호렙산 가기 전에 거기서 막 가슴을 치면서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제 성명,
저의 생명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애야, 너만 선지자냐? 응?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너 말고도 7,000명의 제자가 내가 감추어 두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나는 절대자이고 너는 겨우 선지자에 불과한 자다. 네가 아무리 850명을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 말고 7,000명의 제자 남겨놨으니 너는 꼼짝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3명의 사람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또 한 명 더 있어요. 그 한 명을 세우고 거기다가 7,000명까지 세우라.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먼저는 내가 주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끝마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일을 다 해놓은 것을 우리 누리기만 하면 될 정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나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가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전도사님에게도 이야기하시고 목양사님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반드시 복가복음을 전달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보좌에 먼저 앉아있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일하려고 하지 마라 거예요. 네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너 혼과 너 의지에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평안하라, 평강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에, 너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라. 아무 일 하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을 때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고 이제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그때까지 평안히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 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 없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 없이, 이 보좌에 앉는 것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긴 시간이 걸려서 자기 영혼에 피폐함을 얻거나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을 지금은 앉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앉히셔서 몸을 회복하고 또 영도 회복을 하고 또 모든 가정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도하는 자리만 있어도 충분하니,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는 완전하게 안식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로, 영광의 찬미자로, 그 은혜를 빛내는 자로, 복과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라 하시는 것이 이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앉으심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는 그 풍성한 안식에 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함께하여 주심이 아버지 이 가정에 있도록 인도